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은 정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면 사실 누구나 어떻게 선택을 해야 최선일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아마 지금 다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는 그 선택의 그 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했었나를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택, 이거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분별력을 지혜, 지식, 명철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러니까 무언가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분별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분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 훈련, 그게 분별력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예전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만 이렇게 이 시대에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혼란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혼란한 시대 속에 더 혼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내 머리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혼란하냐?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혼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했을까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기도를 시간 낭비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내 생명이다, 힘이다, 능력이다라는 느낌이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괜한 시간 낭비하고 있네라는 느낌이 먼저 오십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이니까 다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점점점 영성보다는 육신의 즐거움을 보여지지 않는 가치보다는 보이는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나 소중함이 점점점 퇴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길수록요 우리는 더 혼란해진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더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진로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선택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 필요한 정보도 부족하지만 또요 깊은 사고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알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갖고 깊은 사고를 통해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뭐만 하냐면 고민만 합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지 않고 고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뭔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여러분 깊은 사고를 등한시한 채 어떡하지라는 그 고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 얘기 저도 쉽게 꺼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제 주변에도 이런 취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도 가까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걸 어떻게 좀 정의하고 가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게 되면요, 이게 그렇게 고민스럽거나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말세다 큰일 났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동성애가 오늘 이 시대에만 이렇게 활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시대보다도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하던 시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오래전인 아브라함 시대요. 롯이 소돔성에 살았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그 밤에 남녀노소를, 젊은 자와 늙은이가 다 그 롯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상관한다고 합니다. 상관한다는 게 이게 동성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다지만 거기 왜 노인들이 들어가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젊은 애들은 철없어서 그럴 수 있다지만 노인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 있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한다면 그 시대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시대는 그때 불로 심판받고 끝났겠지, 그러니까 동성애 안 했을까요? 여러분 신약으로 보면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말세가 어딨습니까?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이 활보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동성애자들이 판을 쳐가지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있냐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을 용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의 기준이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다 동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럴 정도로 물들었다 한다면 그런 세상을 말살하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현상에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 현상에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게, 그런 시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과 길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좀 부딪히는 연약함 중에 하나는 그 민주주의를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수결에게 우리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다수가 지지하면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정말 절대 다수가 지지하면 그건 틀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좀 이상해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친 듯이 돌아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그 미친 듯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른 길이 어딘지를 깨워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요?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같이 그렇게 큰 성에서 젊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미친 듯이 동성애를 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요, 그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그 좋은 땅 소돔 땅을 향해 갈 때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탐나고 욕심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것과 거리를 두고 조용하게 떨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특별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왕따 당하면 왕따 당해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데, 젊은 날에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다 몰려가는데 나만 안 갈 수 없어요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데 나만 어떻게 안 해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나만 안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 즐거움대로 살아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 한다면요,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휩쓸려 가도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혼자 어떡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절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이고 그러니? 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도 얘기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만 동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왕따의 길을 스스로 택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다수를 따라갈 때 보이지 않습니다. 소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보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판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번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입장으로 돌아가 보셔서 그들이 뭘 고민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워낙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연스럽고 그냥 나오는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정보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확신하는 일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 권세가 넘쳐나서, 그러니까 보고 들을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사람들은 또 그 예수를 못 죽여갖고 안달이 난 모습을 보면, 아주 뭔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래도 나보다는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 건가? 이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는 건가? 믿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러한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나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좀 우리 형이 능력도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기도 끌고 힘도 발휘해서 뭔가 좀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요, 그 기회를 안 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뜨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형은 가만 보면 예루살렘은 잘 안 가고 어디서요? 시골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조금 모아놓고 와 해놓고는 또 사람들이 우하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동생들이 보기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화끈하게, 세상 말로 하면 화려하게 좀 한번 활동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한번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 형제들이 이런 얘기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 형제들에게는요, 그리스도라는 것 가치 자체가요, 성공과 출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뭔가 멋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뭔가 화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세상적 기준을 놓고 예수님을 보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거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땐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랐어요. 저도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좀 철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 이거 참 멋지고 거창한 말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구세주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얘기를 좀 듣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설교하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영화 속에는 보면 여러분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본 영화만 해도 꼽아보니까 슈퍼맨 있고요. 제일 오래됐지만 언더우먼도 있고요,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배트맨도 있고요, 최근에는 어벤져스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관객을 많이 동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많은 사람들 마음에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은요, 이처럼 파워풀한 능력으로 통쾌하게 악당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 관한 영화도 있지만 어벤져스 못 따라갑니다. 관객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영화 보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구마 100개는 먹고 나온 것 같다. 왜 그 힘을 가지고 저렇게 못된 사람들을 한 칼에 다 없애고, 그러니까 막 나쁜 악당들을 그냥 장풍 하나로 그냥 다 날려보내고요. 그냥 주먹 한 방으로 악당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영화를 봐야 우리 마음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당들이 오히려 선한 주인공을 죽여버리는 그런 영화로 결말을 맺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런 영화 보러 가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가치의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구세주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세주의 가치의 모습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민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장 큰 소망은 두말할 것 없이 독립입니다. 그들만의 자치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은 꿈에서라도 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마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봤지만 번번이 유대인들은 로마군에게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고 패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뭐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요, 영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속에서 착한 사람들이 계속 당할 때 뭘 외칩니까? 슈퍼맨 도와줘. 배트맨이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영웅의 출현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아주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로마랑 싸워봤지만 이길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저 강력한 로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러분 이런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영웅의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 구호를 외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술 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인 그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요.
여러분 이게 속에서 정말 불이 보통 사람이라면 올라올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찾다 보니까 재밌는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답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사람들은 자동 화기의 위력을 보지 못한 작자들이다. 이해가 되세요? 평생을 전쟁터를 누볐던 메가더 장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건 무기입니다. 무기. 총알 쏠 때 대포 쏠 수 있으면 최고고요. 대포 쏠 때 미사일 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군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요. 네, 전쟁터에서나 써먹을 사고같이 일반 복잡다단한 일을 해결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일상에서는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이 펜보다는 강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짧은 그 한 장면만 보시지 말고 역사를 한번 좀 길게 보시면요, 역사에는 무력을 쓰는 강한 사람이 언제나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력을 쓰는 그 강한 사람들의 시대는요 언제나 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맨날 힘 있는 사람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정신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고 생존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엄청난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요. 히틀러는 무너졌지만 그 히틀러로부터 엄청난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그 학살을 통해서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요 더 강력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학살의 시기만 놓고 보면 히틀러가 이겼지만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날에 보면 누가 승자이겠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다. 그러니까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큰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취향을 갖고 믿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생각 없이 정말 지지하고 동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다 동의했고 거기에 열심히 헌신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한국 안에 얼마나 멋진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이 정말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살리고 세워놓는 일에 힘을 발휘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진짜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고 보시면요 참 신기하게 교회는요 화려한 건물을 짓고 나면 그때부터 쇠퇴의 길에 접어듭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고 동의한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는 멋진 것, 정말 교회를 금으로 도배하고 대리석으로 도배하면 최고급으로 도배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하지만 한번 여러분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제일 어리석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 탑을 세웠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니 저기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속된 말로 하면 맞짱 뜰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또 그 당시의 기술과 능력으로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애들 말로 세 발에 핀 거죠.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그런데도 그들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거라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 중심의 생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은 성경 어디서든지 건물 갖고 멋지게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거룩한 성도가 모여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는 우리는 워낙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진 것을 우리 자체도 좋아하고 그것이 높은 사람을 대우한다라는 이런 가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덮어놓고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복음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믿음의 지식을 얻기보다는 내 감정과 취향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의 많은 고민들은 결국은요, 내 생각과 가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내려놓기가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좀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바꾸실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 다 한 소실 하시잖아요. 한 고집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가치가 있는데 그거 바꾸라고 한들 쉽게 바꿔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금요기도의 시간에 한국 교회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제 설교 듣고 처음으로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재밌을 때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사역하시는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날 나눴는데,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제일 정말 멋지고 제일 정말 능력 있고 제일 성령의 권세가 나타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앞으로부터는 계속 되게 재미없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앞장서 신사참배한 것부터 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되는 양상을 본다 보면 시험해 줄 수도 있겠죠. 왜 믿는 분들이 왜 저럴까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앞으로 나올 얘기니까 그때 얘기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미 알았던 교회의 역사 이야기지만 이번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고집을 갖고 사는 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완고한 분들입니다. 이게 수백 년을 양반과 쌍놈으로 신분을 구분해가지고 이것 무너지면 세상 무너진다라고 난리치는 분들이었고요. 이 유교적 관념은 또 어떻습니까? 제사 안 드리면 정말 세상 무너질 것 같이 난리치는 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이 불교와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이것도 종교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이거 누구 말도 안 듣고요. 정말 이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게 우리 선조들의 어떤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제 오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천 년을 살아온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큰 영향력과 능력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나타나면 양귀신이라고 그래갖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갖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오물을 던지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 동네 들어오면 그러니까 재수 없다는 식으로요. 서양 귀신 들어온다는 식으로 못 들어오게 하게 하고 막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바꿨다라는 것.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치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 마음을 바꾸는 일, 가치를 바꾸는 일, 이게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세상에는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죽어도 내 생각 안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고집을 갖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 있으지 않습니까? 담배 안 끊으면 당신 죽어요 그래도 그냥 나 담배 피고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병원에 폐암으로 입원하셔가지고 또 의사 눈 피해가지고 간호사 눈 피해가지고 담배 피시다 걸린 노인들이 많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신학을 가르친다고 바뀔까요? 그런 분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철학을 가르친다고 바뀔까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힘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똑똑한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가 대부분이었고 박사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학 박사들이에요. 이분들 미국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조선 땅에 와서 봉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조선 전염병이 난무하던 곳입니다. 특히 오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생기는 이 콜레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요, 가족들조차도 감염이 될까봐 가족을 돌보지 않고요, 병에 걸린 그 가족을 동네 밖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선교사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헌신 덕분에 조선 사람들 안에 무슨 인식의 변화가 있었냐면, 환자가 기독교 병원에 가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가족 중 하나인 환자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나도 내 가족이 전염병에 걸리면 나한테 옮을까봐 그 가족을 갖다 내다버리는 게 그 시대의 어떤 풍조였는데,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 선교사가 와서 내 가족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조선에 처음으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군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나가면 나중에 조선인들이 그랬답니다. 저기 인간 예수가 가신다라고요.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느냐 못 보느냐도 진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분별하는 영성의 출발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가? 여러분, 그 이유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삶, 내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 내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야가 좁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짧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사니까 모든 것의 가치가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나한테 좋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나한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깊은 생각을 갖게 되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요한복음은 지금 그걸 갖고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고 하지를 않고요, 또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요한 사도에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금 뭐에 제일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물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만 읽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균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 한다면 적어도 이 돈을 벌어서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것인가? 돈만 많으면 인생 끝나는 것은 분명 아닐 텐데 이 돈 벌어서 나는 어떻게 좀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좀 보람이 있는 삶,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좀 질문과 고민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 좀 있어야 우리가 영육 간에 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그것만 갖고 되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시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믿다가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바보처럼 사나? 나만 어리석게 사나? 내 친구들이 지금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뭐가 되려고 애쓴다고 하는데 나는 괜히 쓸데없이 교회 가서 괜히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진리에서 벗어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해서 우리가 혼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언제나 제약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특별히 제약이 넘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일수록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지켜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우리를 살리는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큰 능력,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거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문제 앞에서도 무엇이 참되고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다 보니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